네, 목요일 아침,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은혜로 또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말씀, 벌써 9장의 말씀인데요.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요,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른 후에는 회복도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우리가 회개와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청산할 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청산할 것을 청산했지만 여전히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메대와 바사의 왕, 다리오 왕 원년에, 자, 오늘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9장 1절 말씀이에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그렇죠? 바로 다리오 왕 원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BC 539년의 일입니다. 이때 이 다리오 왕, 자, 이 시대에 다니엘이요, 예레미야서,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아수르로 또 바벨론으로 이후에 이렇게 바사, 페르시아에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그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으로 인함이며, 그리고 이 포로 기간이 70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예언을 읽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찍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예.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아마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 25장 12절과 13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 70년은요, 제1차 포로로 끌려갔던 BC 605년부터 이제 이후에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귀환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도록 허락한 칙령을 내린 BC 538년까지 약 67년간의 대략적인 70년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일어났던 BC 586년부터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재건축한 BC 517년까지 이때가 공교롭게 딱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시점과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그 시기가 딱 70년인데 그 70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어디에 나왔다고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다고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던 다니엘은 자백과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이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달아 아는 것도 축복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많은 죄를 졌습니다.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자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를 지내면서 70년 가까이 되었으니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포기하고요.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는 바로 이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안주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태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 지금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죄악이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축복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에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결국 포로로 끌려와 나라 잃은 수모와 수치를 겪고 있다고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해 볼까요? 다니엘 9장 15절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이 모든 수치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자초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이 모든 죄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를 겪게 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자백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니엘,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예요. 70년이란 기간을 따져보면 얼마 있으면 그 기간이 차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회복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더라도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죄악 가운데 있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장담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자백과 회개 없이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자백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기대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자비를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그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4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푹 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하나님은 자비와 공율이 풍성하신 분.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을 저지른 자를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이지만요.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에 따라 그 긴 세월 동안 포로로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달라고 다니엘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더불어 회복을 간구합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예,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회복을 간구하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현장을 다시 보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도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또 이스라엘의 백성을 잊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다니엘. 진정한 용서는요, 회복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이제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믿음의 터전인 교회. 우리가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교회 공동체가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의 죄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매우 세상적이었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자백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온전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와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또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듣고 성령님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저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 회복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역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함을 받고 회복의 놀라운 은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만군의 주시여 또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또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회복을 일으키심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더욱 신뢰함으로 또 주의 약속의 말씀 확신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역사하소서, 응답하소서, 또한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